7월 27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1909년에 영국에 설립된 항공사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그 항공사의 이름이 핸들리 페이지입니다. 이 핸들리 페이지 항공사는 프레드릭 핸들리 페이지가 설립했습니다. 프레드릭 핸들리 페이지, 그는 뛰어난 항공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에어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 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페이지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쥐가 갉아먹는 저 전선 끊어질 텐데, 그러면 비행기는 추락입니다. 다 갉아먹을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뭐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하고서 높이 날아오르자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쥐가 갉아먹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으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산소 부족이 왔고, 그래서 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쥐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페이지가 보여준 것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끌어안고 뒤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보따리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읊어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들었다고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문제를 끌어안고 뒤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세대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억압과 고통이 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겼기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끌어안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생겼기 때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계속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세대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답답한 인생들 가운데 그냥 마냥 살아갈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움직였다. 우상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을 택해서 굳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집안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있지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태어나서 자라날 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면도칼입니다. 날카로운 칼을 대지 말라고, 머리 깎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나시린,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나지르, 구별된 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멀리하고 부정된 것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아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모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고자, 그 거룩함에 이르고자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받은 바 이 말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그리하여 들림바 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세상, 속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에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세상에 휩쓸려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마누아의 아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 임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가능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